계속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사람들의 정신세계에서 가장 큰 적은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심리학자들이나 정신과 의사들이 말하는 두려움의 근원을 이 두 가지로 말하는데, 첫째는 이 두려움의 대상이 있는 두려움과 대상이 없는 두려움, 이 두 가지 두려움의 원천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두려워할 대상이 있는 두려움을 우리들은 공포 또는 공포스럽다 이렇게 말하죠. 깡패들이 나타나 행패를 부릴 때 두렵습니다. 그들의 비이성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언제 잔인한 행동이 벌어질지 몰라서 두려운 것입니다. 말로 설득하면 되지. 그렇지만 말로 설득하고 차근차근 따져서 이해시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기분에 따라 무서운 폭력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운 것이지요. 저도 한번 참 크게 두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전에 인도네시아 부루 아일랜드의 어느 시골 마을에 갔을 때였어요. 그들은 움막을 짓고 아주 원시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한 10가 정도 안 되는 그런 작은 마을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그 선박회사에서 일이 있어 거기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산길을 따라 한 2-3km 더 들어가면 교회도 있고 상점도 있는 마을이 있다고 해서 이제 동료 한 사람과 함께 그 마을에 가려고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마침 반대편에서 이쪽으로 오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만나 길을 물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원시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웃도리는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랫도리도 그저 이 프라이빗한 부분 가릴 정도, 이게 통치마 같은 거 이렇게 입는데 그걸 어떻게 뚫뚫 말아서 구겨 넣는데, 허리띠도 없는데도 절대 빠져나오지 않고 달려도 마음대로 움직여도 흘러내리질 않아요. 그리고는 어김없이 길다란 그 마쳇이라고 하는 그 칼을 차고 다닙니다. 그 사람에게 이제 여기서부터 얼마를 가면 마을이 있는 게 맞느냐고 물었어요. 사실 제가 인도네시아 말 그때 단어 몇 개 가지고 쓰고 있었던 때라 말이 제대로 됐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데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알아들을 수 없는 게 당연하지요. 근데 그러고 그 사람하고 그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동료 한 사람이 뒤에서 허리띠를 붙잡고 자꾸 차면서 빨리 가자는 신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냥 간단하게 인사만 하고 보냈는데, 그 사람이 가고 난 후에 그 같이 가던 일행이 빨리 돌아갑시다. 무서워서 C급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돌아와서 알고 보니까 우리가 들어온 그 섬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최근까지도 식인종이 있었던 그 섬이랍니다. 그런데다가 산길을 가는 동안 맹수의 습격을 받아서 참 위험한 경우에 처한 경우도 많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호신용으로 칼을 차고 다니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두려움의 대상이 있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상이 없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없을 때 우리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또 내 곁에 사람이 없고 대화의 상대가 없을 때 이 공허해지고 외롭기도 하지만 두려운 마음이 찾아들게 됩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없지만 내 마음에 이렇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최초 범죄, 즉 선악과를 따먹은 후 우리 인간은 늘 두려움에 쌓여 살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현대에는 급격히 변화하는 세상에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대상이 없는 두려움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애굽의 왕위에까지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 말씀에 의하면 모세는 이제 장성하여서 애굽의 감독관이 이스라엘 사람 노예를 치는 것을 보고 분을 참지 못해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밝혀지자, 발각됐을 때 아이고 일이 탈로 났구나 하면서 두려워서 애굽의 바로 왕이 두려워서 멀리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두려워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 사람을 두려워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하마터면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어요. 이삭이 그랄 땅에 살면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 아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에서가 두려워서 멀리 외삼촌 댁으로 피신해 달아납니다.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자 죽을까 봐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은 예측할 수 없이 변하고 있는데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느끼는 이 두려움은 신앙생활에 큰 지장을 줍니다. 또 이 두려움 때문에 자기 인생을 비겁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남편들에게 열등의식이 많다고 그래요. 이제 남편들이, 한국의 남자들이 이제 직장에서 퇴근하면 집에 와서 큰 소리 치는 이유가 열등의식 때문에 그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족들을 책임져야 하는 데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그래요. 모든 인생은 불안합니다. 나보다 큰 세력 앞에서 쉽게 무릎을 꿇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는 바로왕의 분노를 두려워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변화됐어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사이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모세는 다른 사람으로,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후 그는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승리를 믿으며 애굽을 향해 용감하게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 그 재앙을 애굽에 선포하면서 모세는 더욱더 용감한 사람이 되었어요. 역사상 많은 문화들이 이 변천의 역사를 거쳐왔고요. 민족들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날 때마다 전쟁에 패배한 나라는, 민족 또는 나라는 승전국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노예 민족은 다른 민족의 도움 없이는 독립할 수가 없었고, 독립하지 못한 나라는 승전국에 흡수되어 나라 자체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참 특이했어요. 그들은 외부 세력의 도움 없이 노예의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고요. 그리고 전 민족이 노예의 땅에서 탈출합니다. 자기 힘으로. 그리고 새로운 땅에 들어가 독립국가를 건설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특이한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겁니다. 이런 승리 가운데 그 승리의 한복판에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모세에게는 위협이 없었는가? 고통스러운 환경은 없었는가? 아닙니다. 그에게도 다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앞으로 들어갔을 때 이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아주 위협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이제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시니 당신은 내 백성을 내보내시오. 바로한테 그렇게 말을 전해요. 아니 바로 왕은 내가 도대체 여호와라는 신의 이름 처음 들어보는데 그게 누군지 알고 그 말을 내가 들어야 하느냐? 못 보낸다? 그래서 딱 거절합니다. 모세는 계속 말합니다. 우리가 광야로 나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의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피해를 보게 될까 봐 두렵다. 아니면 전쟁이나 다른 어떤 전염병이나 이런 걸로 피해를 보게 될까 봐 두렵다고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바로 왕은 너희가 일하기 싫으니까 꾀를 부린다고 그래가면서 노역만 더 힘들게 만들어 놓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바로에게 찾아가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해결되기는커녕 문제만 더 복잡하게 얽히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에 형통한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일을 복잡하게 하시기도 하고 더 어렵게 만들어 놓으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다가 일이 복잡해질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포기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일이 풀리지 않더라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그곳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모세는 바로 왕의 위협이 있었지만 그것이 간교한 위협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버텼어요. 나중에는 바로가 이렇게 위협합니다. 네가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는 날에는 내가 영원히 너희 낯을 보지 않겠다. 네 얼굴을 마주 대할 일이 없게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다음에 내 앞에 나타나는 날에는 너를 아주 죽여버리겠다는 아주 끔찍한 위협이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두려움을 이기고 굳게 섰습니다. 이렇게 견고히 서 있는 모세를 향해서 바로는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거 내가 거기까지는 양보한다. 그러나 애굽 땅에서 예배를 드려야 멀리 가지 말고 애굽 땅에서 예배 드려라. 그런 말이에요. 당장 모세를 죽일 것처럼 위협하던 바로 왕이 모세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버티는 것을 보면서 타협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믿는 사람을 당장 무너뜨릴 것 같은 위협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적들도 한 발 물러납니다. 모세에게 제안한 바로의 타협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초기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타협들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술 한 잔, 담배 한 대, 그런 게 문제가 될 거 있겠느냐. 또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거고, 카지노 가서 한번 땡긴다고 해서 그게 큰 잘못이냐? 거기서 돈 벌어서 11조 하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니냐? 불교에서도 유교에서도 그런 거 문제 삼지 않는데 왜 굳이 기독교에서만 문제 삼느냐? 적당히 믿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는 바로 왕의 타협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로는 곧 다른 타협안을 내놔요. 출애굽기 8장 28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그래, 네가 참 그렇게 원한다면 그래, 광야까지 가라. 그러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입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할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믿긴 믿어라. 그러나 적당히 믿어야지.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된다. 거기에다가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런 말을 하니까 마치 바로왕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 타협안을 받아들이기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물러가지 않고 계속해서 애굽의 재앙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바로왕은 또 다른 타협안을 내놓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그랬어요. 결국은 타협이 안 되니까 바로가 쫓아내버렸다는 말씀이죠. 왜 신앙생활에 어린이까지 끌어들이려고 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요즘도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지금 시대가 21세기인데 자녀들이 스스로 종교를 선택하도록 해야지 부모가 그렇게 강압적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런 타협안을 계속 내놓아요. 바로는 이와 같이 계속 타협안을 내놓는데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올바른 순종입니다. 타협안은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요. 차라리 협박할 때는 그 두려운 마음에 겉으로는 순응하는 척하지만 그래도 분별력을 잃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분별력은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타협하는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약해져요. 그토록 완강하던 사람이 저렇게까지 양보하는데 내가 끝까지 이렇게 내 고집만 세우는 거는 저 사람이 어떻게 볼까? 예의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에게 잘 알려져 있는 한국의 그 둘의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셨던 김진홍 목사님 간증해 보면은 참 회유와 타협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말해줍니다. 제가 그분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전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해한 대로 말씀드리면 처음 정보기관에 끌려갔을 때 수사관들이 뭐 이유도 묻지 않고 갖다 두들겨 패더랍니다. 막 사정없이 그냥 얻어맞았다고 그래요. 뭐 아프다고 말할 틈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사람의 길을 완전히 꺾어놓는 것이죠. 그리고는 꼬치꼬치 뭐 물어가면서 아니라고 해도 또 묻고 하는데 도대체 밤에 잠을 안 재워가면서 그냥 그렇게 괴롭히더랍니다. 하루 저녁 못 잤을 때는 좀 피곤하다 그랬는데 이틀 저녁 못 자, 3일 저녁 못 자니까 그때부터는 정말 사람이 완전히 정신을 잃겠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와 같은 그때는 아이고 너 죽여도 좋다는 그런 문서를 작성해 놓고 사인하라고 하면 아이고 제발 잠만 잘 수 있으면 거기다 사인할 수 있을 것 같더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와 같이 막 이를 갈며 견디고 있을 때 이제 잠을 조금 잔 후였겠지요. 상급자가 나타나 목사님을 그 식당에 데리고 가서 잘 차린 음식으로 대접을 하면서 참 그동안 고생하셨어. 사실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아랫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잘 모르고 그런 것 같소.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이 그렇게 큰 위로가 되고 막 눈에서 눈물이 솟아오르더라. 그런 말을 하십니다. 그런 상태에서 뭐 고생하지 말고 우리 적당히 타협합시다.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타협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협보다 타협이 더 무서운 힘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는 별별 타협안을 다 내놓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 같으면 여기서 드려라. 그것도 안 되니까 가라. 그러면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그 다음에 가기는 가는데 철없는 아이들까지 데려갈 것이 무엇이냐. 어른들만 가라. 남자들만 가라. 그러다가 10장 24절에 보니까 어린 것들은 데려가더라도 양과 소는 여기에 머물러 두어라. 아주 제한을 둡니다. 아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데 제물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과 같은 거죠.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네 마음이지 11조까지 꼭 내야 하느냐? 뭐 헌금을 그렇게까지 낼 필요가 있느냐? 아직 우리 민족도 다 구원받지 못했는데 해외 선교까지 계획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계획 아니야? 이러한 신앙의 해유가 지금도 우리들에게 하나의 타협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유책에 모세가 휘말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실한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요. 뭐 형편도 어려운데 헌금할 거 생각하지 말고 교회나 열심히 출석해. 뭐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한데 집에서 설교 들으면 되지. 뭐 마스크 쓰고까지 교회 나갈 필요가 있어. 참 얼마나 인정 있는 배려입니까? 그런데 사실 이러한 배려는 그 사람의 영혼을 망치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형편이 어떠한지는 우리 주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나의 안일한 생각 때문에 큰 축복을 놓치는 결과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타협안은 통하지 않습니다. 가끔 잘못 판단해서 타협안을 받아들일 때도 있어요. 그럴 때라도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는 생각은 가져야 됩니다. 판단력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모세가 왕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자같이 바라보며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둘 중 하나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고백입니다. 모세와 애굽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동안 계속해서 거절하는 바로 앞에서 모세는 참아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고 참았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삶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물러서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모세와 같이 승리하는 여러분은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고 하는 오늘 말씀.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보았으므로 애굽 왕의 그 두려움과 그 위협을 참고 이기고 출애굽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 많은 타협의 소리들이 들립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약화시켜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점점 더 벌리려는 그와 같은 얕은 수에 우리의 마음이 넘어가지 말게 해주시고 굳게 잡아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지 않게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세와 같이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